안녕하세요.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듣는 그 비유에 이어서 곧바로 나온 등불의 비유, 그리고 누가 가족인가,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등불의 비유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해주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읽고서 하나님 알겠습니까? 저 사람 되게 좋아. 교회 다닌대. 아주 단순하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거꾸로 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못됐어? 왜 자기밖에 몰라? 교회 다닌대. 역시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 말이죠.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으로나 이런 일들에 대한 소식들을, 이야기들을 요즘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냐면 그 이유가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불이 말씀을 들은 사람,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빛, 16절에 나온 빛은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말씀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 없다. 그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행동의 어떤 비밀들이나 내 인생의 비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어제 우리 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들한테 숨기지 않고 너네는 이제 깨닫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감추어지지 않고 널리 전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들을지 너희가 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제 우리 4가지 비유 이야기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은 어디와 가깝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보니까 18절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달란트 비유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더 몰아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들은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듣고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베풀 것이다,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더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들은 그 4가지 마음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 너가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육신의 혈연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는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같은 교회 다닙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행해야 하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행해야 우리가 가족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는데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요, 광풍이 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망각한 것이었을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죄 많이 짓고 그럴 때 광풍 만나면, 그래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광풍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마지막 절에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쩌면 여전히 또는 아직까지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야만 할 것이 많은가 봅니다.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잘 알지, 내가 다 알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잖아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왜 나 못 믿냐? 그 말일까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하는 말씀일까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행실로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믿음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맞설 수 있는 용기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에 잘 믿는 것 같지만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돌변해버리는, 배반해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믿음이, 겨우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라고요. 믿음은 일상의 우리의 행실, 믿음은 말씀 들은 우리의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에 탔지만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그때에도 주님을, 하나님 없다, 주님 나를 떠나셨다,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한번 용기 있게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 믿음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등불된 우리, 빛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숨겨두지 않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말씀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 잘 듣고 주의하여 듣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듣고 행해야 할지 주님, 우리로 마음의 고민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어려움, 환난이 올 때에도, 광풍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용기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